반갑습니다. 제9장입니다. 장으로는 마지막 장이고 부록이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제9장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9장 전체를 제가 다 하려면 좀 길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희한한 내용이 있죠.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 불을 켜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총회 모범 설교문이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신 언론사와 총회 홈페이지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로 올려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고신 언론사 들어가서 모범 설교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원래 설교는 더 긴데 맨 뒷부분은 잘랐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제가 더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설교로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본문도 설교해야 되죠, 목사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적어도 목사라면 성경의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죠.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3부가 25장부터 40장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 그리고 35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40장 마지막까지는 성막 건축 순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교와 회복이 있는데 32장, 33장, 34장, 그리고 35장 3절까지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35장,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가 성막 건축입니다. 그런데 배교와 회복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식일에는 불 켜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명령인 거죠. 안식일에 불을 켜면 죽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모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이랍니다, 하나님. 죽이죠.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모으니까 죽였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를 왜 모았을까요? 안식일에 나무 모으는 사람이 왜 모았을까요? 윷놀이 하려고요? 가구 만들려고요? 광야 생활에 이동해야 되는데 책상 만들려고.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나무가지 같은 나무 토막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왜 나무를 모으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율법주의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주의처럼 읽기 쉬워요. 율법을 문자주의처럼 읽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실제로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을 싫어하면서도 꼭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대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거 싫어하죠,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본문 싫어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네 남종의 일을 하나 상하게 하면 해방시켜주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네 여종의 이 하나, 눈 하나
네 종의 눈 하나 이 하나 상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맥 속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움은 대움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걸 문자주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설명을 항상 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에 불 켜는 것 말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는 사례가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책망합니다. 꾸중합니다. 여러분, 더 심한 거 해볼까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성 밖에서 잠까지 자고 대기하다가 안식일에 들어와서 짐승에 짐을 지우고 안식일에 술틀도 밟고 장사를 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죽이나요? 안 죽입니다. 꾸중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데 그 율법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세가 반세겔이죠. 성전세가 반세겔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전세를 반세겔 거두지 않습니다. 3분의 1세겔 거둡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문맥을 보면 율법 해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오해하지 않도록 쭉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걸 율법을 문맥을 따라 잘 안 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율법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읽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요, 율법이 약자 보호법으로 되어 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재판이 아니고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알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금지를 하면 금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죠. 피를 안 마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거 금지하셨죠. 인신제사 금지하시죠. 안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단 한 번 인신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라고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바치게 하셨죠. 역사상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신 유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금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신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사로 바치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피를 마십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피가 아닙니다. 상징하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은혜는 실제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고 신약에는 하라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압니다.
그건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대비는 될지언정 반대는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조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을 피우지 말라가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불을 다 끄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가, 그래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12지파가 모두 다 안식일에 불을 딱 끕니다. 여러분 제가 김해 천문대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딸을 데리고. 김해 천문대 밤에 방문하면 공무원 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니다. 작은 극장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모든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하늘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자리가 쫙 나타나면서 별자리를 설명해 줘요. 김해시의 천문대를 가보면요. 여러분 낮에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낮에 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죠. 왜요?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죠. 왜? 밝으니까요. 그런데 시골에 모든 주위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하늘을 보면요, 부산광역시나 포항시나 이런 곳에서 별을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별이 보일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텐트에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런데 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이스라엘의 중심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죠. 이 성막에는 안식일에도 불이 있어요. 회막에 들어서면 맨 처음에 마당이 있습니다. 회막들이죠. 회막들에는 물두멍과 제단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이 노스로 만든 제단에 희생제물이 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속의 희생제사가 안식일에도 있습니다. 회막들에서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작은 불이기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등불이 7개가 있죠. 솔로몬 성전에는 그 금등대가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70개로 더 많아지는데요. 성막에 가면 순금등대가 하나 있는데 이 등불이 7개가 비쳐 있습니다. 성소에도 빛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걸 확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희한하게 불을 밝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시거든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그 지성소를 딱 가리고 있는 커튼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작은 불이지만 이 향단에 불을 피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안식일에 모든 불을 꺼도 성막의 불이 여전히 있습니다. 회막들에 대속의 복음을 상징하는 제단의 불이 있습니다. 성소에 기도의 등불을 상징하는 향단이 피어 있고 말씀의 등불을 상징하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에 불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여호와가 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 있죠. 그게 성막 위에 확 덮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6절이죠. 확 덮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죠. 성막 전체가 불로 확 뒤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죠. 학개서가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짓는 이 예루살렘이 불성곽이 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회복된 성막이거든요. 여러분, 성막 전체가 마치 불 텐트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안에 대속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 말씀의 등불을 상징하는 순금등대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의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성소에 질투하는 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성막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오늘날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놋제단 대신 단번에 희생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나약해졌다 또는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윤리적인 설교가 성행하는 곳에 언제나 교회는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약해지니까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강박관념을 느끼십니다. 기독교 윤리가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대속의 복음이 강조되어야 윤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놋제단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아버지께 들이심으로 이 제사를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설교가 윤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속의 복음이 살아나야 되지 않나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대속의 복음이 빛납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여러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향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의 등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배 안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막은 없어졌지만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막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결론, 너희 처소에 모든 불을 꺼라. 너희의 모든 사생활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이제 이 불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불 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는 게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의 대속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의 등불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인 교회는 불성곽이 됩니다. 고맙습니다.